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가족인가? 어,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읽은 책 중에 한 줄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노명우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그는 현대인의 예의 중에 하나가 친절한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울산은 지반이 약해서 이 지하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들에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는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좌석이 되어 있지만 지하철은 서로 마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주 보고 있는 지하철에서 서로가 서로를 뚫어지게 응시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는 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삶의 방식을 빨리 익히잖아요. 정면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사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그게 한편으로는 불친절해 보이지만 그건 친절한 무가십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잘 아는 이웃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하지만 좀 그냥 좀 어정쩡하게 아는 혹은 잘 모르는 사이는 서로 민망해서 시선을 다른 곳에 둡니다. 예, 어떤 분은 위로, 어떤 분은 아래로, 뭐 옆으로, 아니면 좀 휴대폰을 뭐 갑자기 이렇게 좀 본다든지, 그것 역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무관심을 보인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는 많이 다르잖아요. 고대 사회는 어떤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건 전 동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 누가 방문했다라고 하면 대체로 다 어떤 알려지게 되는, 그리고 누가 왔을까, 왜 왔을까, 무슨 일로 왔대, 막 관심을 가질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대도시에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10분쯤 지나면 다 기진맥진해 있지 않을까요? 서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게 된다면,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잘 아는 척도 하지 않는 이건 역시도 친절한 무관심이다.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저자는 또 한편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일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또 관심을 가져줄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역시 가족과 친척은 유대 관계가 매우 강했죠. 고대 사회일수록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는 그런 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가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현대 가족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가족 기준을 4인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몇 명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3인으로 봅니다. 기준을. 물론 이제 1인 가구들도 많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둘, 셋인 경우들도 있지만 그 평균치를 따질 때 가정이라고 했을 때, 결혼을 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3인으로 두고 1인 가구가 지금 3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0 몇 프로인데 대략 30% 정도. 독립된 이런 가구 중에 한 3가구 정도는 그냥 1인 가구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비혼주의가 참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이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의무나 강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모든 젊은이들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50%는 맞고 50%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나 기타 결혼을 장려하고 가정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의무적으로 무조건 싱글들은 결혼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저희 정직한 목사의 양심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정말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최소한 애 셋 이상 놓아라 막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외국에 혹 나갈 수는 있으나 외국에 살지는 말아라. 예.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어디 또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누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한 30년 됐거든요. 한 7, 8년 만에 한 번씩 한국 나옵니다. 참, 예. 이 외국에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젊은이들 가운데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도 제가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비혼이야? 목사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결혼해야 될까 싶긴 합니다. 너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신뢰입니다. 신뢰.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지금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좀 터부시하는 꼭 결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의식도 참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서몬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서몬비. 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이거든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좀비 같은 족속들을 서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은요 전화기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요, 타자기도 있습니다. 캠코더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설교 영상을 찍는데 제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너무 화질도 좋습니다. 컴퓨터도 있습니다. 저 안에 카드 기능까지 있고요. 은행 업무 다 가능합니다. 정말 지금의 세상은 스마트폰 세상입니다. 네. 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혹시 퍼빙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퍼빙. 네, 퍼빙은 폰, 전화와 스누핑, 무시라는 말이 결합된 말인데요.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휴대폰질을 하고 있는 분들. 네. 제가 참 놀라운 게 어느 식당에 가면요,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밥을 먹고 있어요. 밥 먹는 건 그렇다 치자 카페를 갔습니다. 또 역시 그냥 좀 직장 동료 내지는 이렇게 좀 그런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같이 차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카페 가면 좀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제가 더 놀란 것은 이제 바닷가 카페 같은데 교회 식구들하고 한 번씩 가보면 연인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통 연인들은 데이트하기 위해서 뭐 카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아는 상식으로 데이트는 뭐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어떤 손을 잡는다든지 스킨십도 하고 그럴 텐데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광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참 고독합니다. 한편으로 고독하면서 또 한편으로 스마트폰으로 심심할 겨를이 없는, 많은 정보를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자기 성찰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여러분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자기 팔로워가 5,000명이라고 자랑하지만 같이 밥 먹을 사람은 없는, 이런 진실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 만나면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에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는 무슨 만날 필요가 있어? 뭐 전화하면 되지, 아니면 영상 통화하면 되지. 뭐 보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어? 여러분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가족은 만나기를 힘쓰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저는 육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하늘나라 가족들, 여러분 이 육신의 가족과 친척들과 하늘나라 가족들은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일까요?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우리가 아까 이건 31절과 32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좀 불러주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때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예수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3장 21절을 보시면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 특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아들, 형님, 오빠로는 인정했지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 형아가, 우리 오빠가 지금 미쳤나 보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고 이상한 좀 요상한 이런 신비한 일도 일으키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이니까 그냥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형제니까, 그래도 내 오빠고 형님이고 내 아들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날 찾아왔다고? 그러면 잠깐만,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골 때립니다. 그리고 참 의아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진정한 나의 가족은 지금 밖에서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나를 그래서 좀 부끄러우니까 나를 위한다는 마음은 알겠으나 번지수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내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하늘 가족만 찾은 그런 분이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아시죠? 고대 사회는요 거의 신분의 변동이 없습니다. 종놈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귀족이나 양반내로 태어났으면 그 자신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벼슬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는 동생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게 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유다서의 저자 유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매는 이름은 없고 자매들이라는 걸 보니까 2명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명은 아니잖아요. 자매들이니까. 근데 2명인지 3명인지 그 이상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들은 6명 이상이었습니다. 2년 터울로 1명씩 낳았다고 해도 한 12년은 걸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막내와의 차이가 나이 차이가 최소한 12살 전으로 보면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으니 이 막내가 10대 아마 중후반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외면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육신의 부모 형제, 지금 밖에서 나를 찾고 있는 저 육신의 부모 형제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은 필요 없다거나 육신의 가족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만이 진정한 가족이고 그 사람들만이 귀하고 부모 형제 뭐 필요 있어. 이제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됐으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에겐 그것만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3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되는 데는 제한도 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 성별, 직업, 연령, 재산, 유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대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이런저런 차별과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제한과 차별이 여러분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문제는 다 폐지됐잖아요, 그죠?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이런 어떤 벽이라든지 계층 간의 이런 의식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뭐 특정한 정부와 특정한 정치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참 죄인된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나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가족들은 그런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벽해진다.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완벽주의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 아시죠? 완벽주의는 악한 것이에요. 완벽주의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벽하게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시안이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 고3 원서 수시 6개를 썼는데 고민하면서 쓰고 난 뒤에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길래 이미 끝났다 딸아, 그냥 주님께 맡겨라. 어쩔 건데 네가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거냐. 네,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건 무책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것은 굉장한 인본주의와 인본적인 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구입한 겁니까? 그건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그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삶의 태도와 방식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교회 공동체에서,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만은 누구든지가 통용되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선임 부목사였는데 뭐 새가족부도 하고 뭐 교구도 하고 몇 가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여러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사람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많습니다. 뭐 그분들 사실 다 선량한 분들이세요. 다 믿음도 있고 좋은 분들이신데 도대체 왜 저럴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그럴싸한 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조금 남루하고 허름하고 이런 분을 대하는 것이 왜 저런 차이가 날까? 속마음 대하는 태도는 속마음은 모를지라도 적어도 대하는 태도에서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속마음 가지 알겠습니까?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니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러면서 교회가 이 시대의 답이다, 교회가 뭐 어떻다 이런 말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일까?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공의 적이라고 인식합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오해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00% 오해일까? 저는 거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비친 모습, 그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100%다 잘못된 거고 오해이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모습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에서만은 이 누구든지 어떤 제한과 차별도 두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대하고 존중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각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100% 말씀을 그냥 잘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는 사람. 여러분, 사실 하늘 가족은요, 교회에 그냥 그 내 몸만 앉아 있는 기계적으로 출석하고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늘 가족은 진정하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고 자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뭐 좀 실패하고 잘 안 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그렇게 나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늘 가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육신의 가족 중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육신의 부모, 형제, 가족이라면 여러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능하면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가족은 여러분 더 많은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가족과 하늘 가족이 상충되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한데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이 또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지 우리 기억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강압하지 않습니다. 너의 하루 24시간 스케줄을 나한테 보고해라.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존재지만 서로에게 집착하진 않습니다. 집착하진 않으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무관심한 태도를 또한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로 적절한 어떤 거리와 균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려 하고 돌아보려고 하고 힘든 짐이 있으면 좀 같이 지려고 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뻐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하늘 가족 역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도 이런 가족됨을 누리는 이 스몬비와 퍼비밍의 시대에 가족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진정한 하늘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의 복된 이 삶을 누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